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언제 오시면 좋을까? 언제 오시면 좋을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죠? 어디 가서 혼자 딴짓하고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 예배할 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오면 너무 좋겠다.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하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할 때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산정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 중에 우리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 세계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날 그 부흥회에 나온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입니다 105주년입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부흥을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 주실지 몰라요. 주님 오시는 거랑 똑같아요.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흥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밤이 그 부흥의 자리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오늘의 이 자리도 그 부흥의 자리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밤에 불금인데, 그죠? 집에서 드라마 봐도 되고 자도 되고 어디 놀러 가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서두에 있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독한 종기 재앙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피재앙,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나일강도 이집트에서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이게 다 순서가 다 있어요.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부르는, 제 이름 덕종 말고 독종이라고 부르는 그 재앙 후반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의 서러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독한 종기 재앙은 특별히 어떤 신이었느냐,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박 재앙은 우박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우박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대기의 신, 또 농업의 신, 풍요의 신, 습기의 신,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도 좀 우리가 이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모세의 주된 사역의 장소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 인도자로 있었고 지도자로 있었고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던 당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시기이기도 했지만, 모세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독한 종기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 안에 맡은 직분도 있고 또 봉사의 일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고자 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독한 종기가 내려지는 재앙의 장면에 독특한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막 생겨요.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모세한테 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아니면 이상한데 이걸 해야지만 재앙이 임하나 싶을 정도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덕에 가서 재를 둥금 집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 궁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는 거예요. 재를. 그럼 재가 확 날아가겠죠. 그 궁전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있을 때 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아가서 어떻게 가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피부에 붙는 거예요. 그게 또 날아가서 궁전 바깥으로도 날아가고 여기저기 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피부에 닿는 거예요. 닿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종기가 난 거예요. 독한 종기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뭔가 의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종기가 임하도록 하셨으면 됐는데 왜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앞에도 보면요, 이 앞에 여러 가지 재앙에도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있어요.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모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하면 주술사들이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자기들도 뱀 만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종기가 임하도록 하실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기가 날만 해서 났다, 사람들이 잘 안 씻어서 났다, 어디서 균이 옮겨와서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재를 두 움큼 던지고 눈을 보는 앞에서 흩날려서 피부에 닿으면 그게 종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장면적으로 볼 때 이게 뭔가가 신적인 역사구나, 초월적인 존재가 직접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것들을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들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은 기도부터가 달라요. 기도를 어떤 기도들을 하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요, 주저없이 도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도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돼? 혀를 내두르는 일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이건 일어날 수 있어. 나 그거 붙들고 기도할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김일성 광장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이 될 때 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그 북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통일의 무드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세.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 중이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피식피식 웃으셨어요. 앞에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무도 될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TV에 뭔가 퉁퉁한 사람이, 눈치 젖은 사람이 나와 설교한다 그럼 와, 그때 저 영세교회 방동청 목사구나. 그럼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기도부터가 달라요.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뻔한 기도를 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될 만한 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기도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했는지 까먹어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는 행동까지도 보면 아주 뻔합니다. 삶 가운데 도전도 없고 패기도 없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늘 인생을 살 때 뭘로 사느냐? 자기 힘으로만 살아본 거예요. 자기 힘으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패가 두려우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믿음의 야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교육전도사 초년 때 중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우리 중학생들 같이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기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에는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아이들로 만들어야겠다. 첫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공동체가 좀 연결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연결돼서 아이들끼리 연결되고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교회 밖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이 연결돼야 될 것, 가정에서 좀 연결돼야겠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연결되면 좋겠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적어도 그 교회 3년은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3년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딱 하는데 이제 둘째 해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교회가 연결되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좀 멋지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됐냐면 아이들하고 한번 국토대장정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국토대장정으로 기획을 했어요. 이제 고등부랑 같이 연합으로. 중등부만 하면은 인원이 적고 이게 그 스태프들이 부족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름에 아이들하고 같이 국토대장정 하면 안전 문제도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고등부랑 같이 조인을 해서 수련회를 계획을 한 거예요. 이제 고등부 담당원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몇 달을 준비하면서 그 계획을 탁 내놨습니다. 근데 내놓으니까 교회 반응이 어땠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위험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 길을, 도로변을, 그죠? 중고등부 합하면 20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쫙 그 200명이면은 한 줄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줄이 길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꼬불꼬불한 시골길부터 해서 차가 다니는 길을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또 한여름인데 8월 달인데 애들이 더워서 아스팔트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냐 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와요. 근데 실제로 있을 만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 지역 뭐 관할, 병원, 경찰서 다 연계하고 연락하고 해서 도움받도록 다 조치를 해놓고 작전도 다 짜고 뭐 몇 킬로 가서 어디서 쉬고 다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미리 실습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미리 다 준비가 하는데도 다 이게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전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줬던 여러 선생님들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딱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인데 여름에 좋은 데 간다 그래도 안 오잖아요. 요즘 애들이 수련회 안 가거든요. 안 하는데 막 국토대장정 그 더운데 걷는다는데 오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막 끌려오네, 엄마 등 떠밀려 오네. 막 오니까 벌써 막 입이 막 클씩 나오잖아요. 걷는데 막 힘든데 나 여기 왜 불렀어요? 막 첫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발에 물집 잡히고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거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투덜투덜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하고 둘째 날에 투덜투덜하다가 기도회하고 이러는데 밤마다 애들이 깨지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깨지는 거예요. 난 힘들어서 투덜투덜 거렸는데 저녁에 짐을 딱 풀어놨더니 발에서 발바닥 전체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아줌마 선생님이 걷는 내내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애들 짐 들어주고 막 그랬던 거 아이들이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지들끼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고 나중에 마지막 코스를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먼저 차 타고 갔던 애들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거꾸로 다시 걸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수련회가 너무 잘 맞춰져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끈끈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막 감동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뭐냐면 함께 갔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막 그랬던 선생님들이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와,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분들이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의 야성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더 어려운 사역을 하자고 해도 아무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시죠 전사님, 하시죠. 기도하면서 해보시죠. 막 그 다음부터 막 으쌰으쌰 일어나는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100명도 안 모이던 애들이 막 200명이 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벌써 삶에서 믿음의 태도, 이 야성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조카 롯 데리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땅을 딱 봤는데 도착할 즈음에 이 아브라함도 양떼가 너무 많아지고 롯도 양떼가 너무 많아지고 자꾸 그 목동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같이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목적지에 다 도착했으니까 너랑 나랑 나뉘어져서 살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잖아요. 삼촌이 조카 롯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동으로 갈래? 서로 갈래?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동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보다는 좀 세속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을 한번 보고 서쪽을 한번 봤어요. 뭘 봤습니까? 환경을 본 거예요. 어디가 녹초지가 있나? 양들을 키우기 좋나? 어디에 물이 있나? 우리 양떼를 데리고 정착해서 살기에 어디가 더 풍족한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을 따지고 환경을 따졌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선배인데 삼촌인데 그런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을 키워도 오래 키웠는데 아브라함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있고 양을 키워본 경험이 더 많을 텐데 아브라함은 왜 이 롯 보고 선택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내게는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비록 녹초지가 아니고 물이 없는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내 양들을 먹이실 거야.
내 가정을 풍족해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롯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까짓 거. 난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할 데가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등바등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굳이 경쟁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가져라. 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야성의 사람, 믿음의 야성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조건을 서슴지 않는 사람.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봤더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는데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위협이 느껴질 만큼 너무 큰 무리가 일어나니까 막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위협이 돼가지고 가서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저들을 볼 때 내가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거늘. 여기서 이제 학문 없는, 이게 그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람마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람마토이. 영어의 그래머라고 있잖아요. 그래머. 그죠? 그래머. 문법 할 때 그래머인데 거기에 같은 어원인 것 같아요. 그람마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더 그 언어적인 의미를, 본연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한다 그러면 학문 없는 범인 정도가 아니라 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글도 모르는 사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글씨도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저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야,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 믿음의 야성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합 시대 때 너무 막 이방 선지자들이 이 창궐할 때였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방 선지자들이랑 다 갈멜산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850명이 쫙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아합이 너희 하나님은 아합한테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라. 오늘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이 바알의 신들, 바알의 그 제사장들한테 니네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송아지 두 마리를 데려다가 각을 떠놓고 제단을 쌓죠. 다만 불 붙이지 말고 너희 신께 구해서 불이 임하도록 구해라. 엘리야가 그러거든요. 이 바알 제사장들이 막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임하소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정오가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서 약을 올려요.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은 가서 지금 낮잠 자고 있냐? 막 약 올려요. 이렇게 보면 살짝 긴장이 돼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지금 약을 올렸다가 나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약을 더 올리는 거야. 야, 니네 신은 자고 있냐? 막 약을 바짝 올려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막 더 마음이 간절해져가지고 그 이방신 섬기는 방법대로 막 자학을 하잖아요. 칼로 자기 몸을 긋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막 바알 신을 구하는데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죠. 가짜 신인데 임하겠어요.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가요, 악조건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야성의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지 않아요. 송아지를 각을 떼는데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졌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 수축을 합니다. 다시 다 세우고 다시 또 거기다가 번제단을 다 나무로 땔감을 다 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는 거예요. 도랑을 쫙 파요. 도랑을 파서는 물을 4통을 갖다가 이 번제단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땔감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무를 푹 적시라는 거 아니에요. 4통을 갖다 부었어요. 시키니까 한 번 더 갖다 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흠뻑 젖었는데 또 가서 4통을 갖다 또 부어요. 쫙 붓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갖다 부어라. 12통을 만드는 거예요. 12지파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통을 갖다 더 부었어요. 흠뻑 젖었어요. 송아지도 젖고 나무도 흠뻑 젖고 제단도 젖고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됐어요? 도랑에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태웠는데 번제물을 태웠어요. 나무도 태웠어요. 돌도 태워버렸어요. 흙을 태우고 거기 그치지 않고 또 도랑의 물을, 표현이 재밌어요. 핥은지라.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도랑에 찰랑찰랑 물이 고여있는데 물이 끓어서 증발한 정도가 아니라 불이 핥아버린 한 느낌으로 물이 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불이 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왜 이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화덕에 제 2움큼을 갖다가 뿌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과 막 약 올리고 경쟁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냥 바싹바싹 마른 나무에다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하다 불이 탁 붙은 거예요. 그러면 시비 거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저 나무가 너무 바싹 말라가지고 봐봐 지금 바람도 부니까 나무들끼리 비벼져가지고 불이 붙었네. 아니면 뭐 그 속에 뭐가 장치를 숨겨놨구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토달릴 만한 일을 근원부터 없애버린 거죠. 최대한의 악조건을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떻게 보이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한의 악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요, 그 39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백성이 보고 그 장면을 본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얘기하면 2번이나 얘기해요. 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악조건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역장들도 계시고 계신데 구역원들, 힘든 구역원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반에 이상한 애들만 모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유 하나님은 올해 나 또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올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조건이면 악조건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자리인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건이 안 좋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일하시려는구나.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인간된 마음이다 보니까 결과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건 좋은 결과를 좀 내야지, 좋은 열매를 거둬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뭔가 질질 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10번이나 도전해야 가능하신 분이세요? 나 이제 내 백성 꺼낼 거야? 너 바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건져내시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0번에 나눠가지고, 그죠? 10번에 나눠가지고 재앙을 주고 또 바로가 돌아설까봐 바로 마음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고 막 그래 가시면서 시간을 끌고 질질 끌어가지고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이게 지금 바로한테, 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바로한테 가서 내가 한 얘기 똑바로 전해 하고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돌림병 딱 해서 한 방에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면 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로 하여금 지금까지 왕으로 있게 했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일이 되고 안 되고에만 집중을 하면요, 그냥 확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 백성과 비롯하여 온 천하의 만민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성과, 효과 거기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성공하느냐, 인간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성과에 집중하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요, 그 본연의 기저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할 때 좋은 결과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사실은 그 말의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좋은 결과가 나야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동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빌립보라는 동네를 딱 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한테 점을 치게 해줬어요. 복비는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주인이 생계를 위협을 받게 돼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랑 찬양하던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장면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 딱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렸으니까 바울 일행이 딱 오니까 바울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여러분 귀신은요 알아봐요. 하나님 들린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가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뭐라고 질렀느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좀 이상하죠? 바울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면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못 전하게 방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것도 이상해요. 바울이 딱 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왔어요. 그 여종이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봤다 그랬죠. 그럼 바울은 그 여종을 볼 때 귀신 들렸는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죠. 바울쯤 되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올커니 찬스가 왔다.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다 바로 축기를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탁 쫓아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제정신이 돌아오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와 신령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날 동안 귀신을 안 쫓아냅니다. 심지어 보니까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상하죠? 여러 날을 귀신을 안 쫓아내고 여종이 쫓아오는데 계속 괴로워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마귀가요 바울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집중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17장에 가면 물론 그 다음 얘기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 다리 저는 사람 치유하고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고 신이라 그래요. 와서 막 절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러시냐고, 일어나라 그러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도 그러죠. 여러분 누가 어떤 분이 신령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나요. 그래서 야 어디 아프면 어디 저기 옆 동네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 다 낫는데, 그러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에는 뭐가 나오냐면 와 그 권사님 되게 신령하신 분인가 보다. 그 권사님 대단하시네. 그 권사님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듣는 사람도 마음의 집중이 어디로 가요?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당사자도 그래요. 바울이 딱 갔는데 이 마귀가 벌써 유혹하는 거예요. 야 빨리 나를 쫓아내. 그래서 네가 집중받아. 바울이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또 달려들었을 거예요. 와 신령한 사람이 왔다, 능력의 사람이 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영광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닌 거예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 다녔습니다. 며칠을 여러 날을. 그러다가 마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마지 못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에 집중하게 해요? 나에게 집중하도록, 성과에 집중하도록, 성공에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봉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일의 성과, 성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함을 마음속에 언제나 품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악조건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야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과보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